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함께 찬양하며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다음 찬양은 중등부에서 많이 안 해봤던 찬양일 수도 있는데요. 같이 하면서 찬양을 익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에 나아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네.
거친 바다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예배에 다 같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네, 이미경 선생님 대표로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또 하루를 허락하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아침에 늦잠의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 말씀 듣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한 중등부 친구들을 주님 기억해 주시고 귀하게 여겨주세요. 또한 오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친구들도 주님 기억하시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목사님 주시는 말씀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디 집중해서 듣는 귀를 주세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 시작하는 제자반에도 성령님 함께 하셔서 세상보다 높으시고 세상보다 중요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8월달 계속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로 나아가고 있죠?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나아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오늘은 8월 마지막 주 29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로 이제 예수님에 관한 주제는 일단 마무리가 될 거예요. 오늘도 마지막 시간 같이 한번 잘 들어보도록 합시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었죠. 왜 이 십자가를 같이 봤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믿는, 우리가 주님이라고 믿는 우리 예수님이 여기에서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나요? 라는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함께 찾았었는데 그 답은 바로 이거였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신 것이었고, 그리고 원래는 우리가 죽어서 우리의 죄값을, 나의 죄값을 내가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죄를 가져가신 다음에 내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부분을 꼭 잘 기억하면 좋겠어요. 자, 오늘은 다른 주제를 함께 볼 건데, 어쩌면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이야기를 처음 들은 친구가 있다면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 예수님 너무 불쌍하다. 그쵸? 아, 예수님 죽어서 어떻게 됐어요? 그냥 끝이에요? 아마 이런 질문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여기 있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다 알고 있죠.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죠. 이거를 풀어서 얘기하면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났다고 믿어요. 오늘은 예수님이 부활한 사건이 우리랑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우리랑 연관이 있죠. 그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기 때문에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됐잖아요. 우리랑 연관이 있잖아요. 근데 마찬가지로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난 것도요, 우리랑 연관이 있어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요, 우리한테 어떤 효과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어떤 연관이 되는지를 오늘은 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을 말씀인데요, 고린도 전서를 쓴 바울은 15장 1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이렇게 조건을 붙이죠. 예수님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을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포함한 어떤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바울을 포함한 사람들이 무언가를 막 사람들한테 전파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전파하는 것이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그게 뭐가 된대요? 헛것이 된대요. 그러니까 거짓말이 된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살아났다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전파하는 것,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진짜가 되고, 반대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하는 그 어떤 내용이 뭐가 된다? 거짓말이 된다 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거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에 예수님을 믿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전파했던 게 뭘까라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란 말 다 들어봤죠? 아마 우리 친구들 중에 복음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들은 복음이란 말을 해본 적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저는 복음이 어떤 뜻인지 알아요 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친구 있나요? 저는 복음이 어떤 뜻인지 알고 있습니다, 목사님! 하는 친구 있을까요? 손 한번 들어볼까요? 없나요? 네, 아무도 없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복음이란 말을 되게 자주 쓰긴 하지만 사실 이 복음의 의미가 뭔지 정확히 들어본 적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은 이 복음이란 단어도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합시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뭔가를 막 전파했는데 그게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게 뭘까? 라는 거예요. 이 복음이란 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 그 자체가 어떤 뜻인지 봐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기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자, 기쁜 소식이 뭐냐? 옛날에 이 당시 사람들은 기쁜 소식을 어떤 상황에 썼냐면은 이 단어를, 이 복음이란 말을 어떤 상황에 썼냐면은 예를 들면 이런 상황에 썼어요. 조금 기쁜 소식이 아니라 대박 엄청나게 기쁜 소식에만 이 복음이란 말을 썼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친구 중에 한 명이 교무실에 선생님 심부름하러 내려갔더니 담임 선생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누구누구야? 뭐 예를 들면 뭐 누가 있을까요? 뭐 시은아 그래 고맙다 심부름 도와줘서. 근데 시은아, 내가 좋은 거 하나 알려줄게. 오늘 학교에 무슨 일이 생겨서 4교시까지만 단축 수업할 거야 라는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러면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소식을 들은 당사자라면, 시은이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바로 이 기쁜 소식을 어떻게 하겠어요? 반으로 올라가서, 계단을 뛰어 올라가서 우리 반 문을 콱 열고, 야, 집중 들어봐, 대박! 야, 오늘 4교시래! 라고 하겠죠. 안 그럴까요? 아, 이거 현장에 아무도 없으니까 애들 반응을 모르니까 모르겠네. 이거 그럴지 안 그럴지.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럴 때만 복음이란 말을 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만 기쁜 소식이 아니라 진짜 엄청나게 기쁜 소식일 때만 이때 사람들은 복음이란 말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지금 이 바울과 그리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여러분 들어보세요. 진짜 엄청 대박이에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일이 우리한테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들어야 돼요 라고 하면서 전해줬던 어떤 내용, 그거를 두 글자로 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했다면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거 진짜 대박입니다. 이거 진짜 꼭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한번 듣고 가세요 라고 하는 말이 진짜일 거고,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아무 일도 없었다면 여러분 이거 들어보세요 라고 하는 그 복음이라는 내용이 거짓이었다는 말입니다. 이 15장 14절은.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궁금하겠죠? 그럼 목사님 도대체 그때 사람들이 전해줬던 내용이 뭔데요? 단축 수업은 아닐 거잖아요. 그쵸? 저 뭔데요? 라는 질문을 할 텐데요. 그것은 바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무서워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는 죽음이 해결됐습니다 라고 이때 당시에 바울과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인 거예요.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는 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혹시? 아마 많은 친구들이 아직은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고민해 보지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조금 먼 나라 이야기잖아요. 그쵸? 아직 죽으려면 멀리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죽음이란 문제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멀리 남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도 이 죽음에 언젠가는 이 죽음이란 문제를 맞이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죽음이 무섭다, 죽음이 두렵다라고 느낄 겁니다. 왜 죽음이 무섭죠? 왜냐하면 죽기 전에 굉장히 아프니까요. 그쵸? 그리고 죽기 전에는 굉장히 외로워지니까요. 내 몸도 내 뜻대로 안 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도 없고, 내 몸과 내 마음도,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도 내 뜻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리고 끝에는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죠? 근데 죽음이 더 두려운 이유는, 진짜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은 내 몸의 아픔이 아니에요. 진짜 죽음이 주는 진짜 아픔은 바로 이별의 아픔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잠깐 한 2분짜리 짧은 영상을 하나 볼 건데, 너를 만났다라는 MBC에서 너를 만났다라는 프로그램에서 나왔던 한 장면입니다. 한 2분짜리 짧은 영상이에요. 어머니가 어린 딸이 병에 걸려서 일찍 죽었는데 그 아이를 VR을 통해서 잠깐 만나보는 영상인데요. 우리가 이 영상을 잠깐 한 2분 정도 되는데 잠깐 짧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제가 좀 그 화면 공유를 해야 되는데 호스트 권한이 없다고 해서 안 되네요. 그 화면 공유를 호스트만이 아니라 그 전체가 공유할 수 있게 좀 풀어 주세요. 네, 요걸 좀 화면 공유 좀 풀어 주시는 동안 제가 잠깐 계속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물론 아프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리고 외롭기 때문에 두렵기도 합니다. 그런데 죽음이 진짜 두려운 이유는, 죽음이 진짜 아픈 이유는 바로 이 이별이란 아픔인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별이 주는 아픔은 정말 너무나도 아파요. 우리가 엄마랑 내가 학교 갈 때 헤어지지만 그것이 아프진 않잖아요. 그쵸? 그런데 왜 죽음의 이별은 아플까요? 오늘 이 나연이 어머니가 얘기한 것처럼 한 번만 만져보고 싶어, 한 번만 안아보고 싶어 라고 얘기를 하듯이, 죽음이 가져다 주는 이별은 더 이상 이 사람이랑 얘기할 수도 없고 만져볼 수도 없고, 이제 정말 완전한 이별이 되기 때문에 죽음이 너무나도 아픈 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죽음은 우리에게 큰 아픔을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여러분들도 언젠가는 이 이별의 아픔을 최소한 한 번씩은 다 겪게 될 겁니다. 언젠가는. 그런데 이 문제가 지금 해결되었다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들어주세요, 제발. 여러분, 제 얘기에 집중해 주세요. 우리의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말을 가장 먼저 꺼내신 분은 당연히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사람들을 만날 때 물론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지만 항상 빼먹지 않고 얘기하셨던 게 바로 이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항상 사람들한테 이제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항상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전해받은 사람들이 바울,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님께 들었던 이 내용을 다시 사람들에게 전파해 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요, 사람들은 한 가지만 기억을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어,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 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결된 한 가지 더 해결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살아날 거라고 믿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를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제가 하나 짚고 넘어갈게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죽어서 천국 가는 거, 그러니까 몸은 썩어서 사라지지만 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온 다음에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를 죽음을 극복했다,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다라는 말은요, 물론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으로 가기도 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언젠가 다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했죠. 제가 예전에 한번 야고보서 설명할 때 재림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날, 재림하는 날, 그때 죽었던 모든 사람들이요, 다시 이 육체를 갖고 살아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거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다음에 영혼이 천국 가는 거 뿐만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내 영혼이 나의 죽은 몸과 다시 결합을 해서 다시 살아나는 거, 좀비로 부활하는 거 아니고 진짜 완벽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는 거를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도 이거를 계속 꾸준히 고백해 왔습니다. 오늘도 고백했고요. 사도신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후반부에 나는, 세 번째 줄에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뭐라고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몸이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아간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한테 그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과 교회를 다녔던 당시 사람들한테 얘기했던 게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죽음이 정말 많이 무섭고 두렵죠. 죽음은 우리를 아프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죽게 되면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영원히 헤어지기 때문에 그 사실이 우리를 너무나도 힘들게 합니다. 그쵸? 그러나 여러분,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지만 다시 부활하게 돼서 내가 헤어졌던 그 사람과,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졌던 그 아픔이 다시 회복될 겁니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라고 당시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이 전파를 했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일이 없다면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다시 살아나지 않을 거라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그냥 영혼만 천국으로 올라가면 돼요. 그쵸?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단지 십자가에서 우리들의 죄의 문제만 해결하는 거였다면 그냥 십자가에서 죽은 다음에 영혼은, 몸은 이 땅에 두고 썩으라고 두고 영혼은 다시 천국으로 돌아가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요, 예수님이 다시 그 육체를 입고 다시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들도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 모두 죽습니다. 언젠가는 죽지만 우리들도 다시 이 육체를 입고 살아나게 된다는 사실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다, 어떤 방법으로? 부활이라는 방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뿐만 아니라 한 가지 더 우리한테 알려주는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죽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안 죽는 거 아니에요. 죽어요. 죽습니다. 병에 걸려 죽게 될 거고,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될 거고, 우리 모두 다 언젠가는 죽게 될 겁니다. 예수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가 그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힘들어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힘은, 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젠가 죽음으로 인해 나랑 헤어지게 되겠지만 우리가 다시 언젠가 부활해서 다시 만나게 될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죽음 앞에서 너무나도 아파하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사실을 꼭 마음속에 간직하면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다시 부활하게 돼서, 살아나게 돼서 우리 모두가 함께 다시 웃으면서 만나는 날이 있게 될 거예요. 이것을 꼭 가슴에 기억하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그 내용, 우리한테 어떤 의미를 주냐면, 아, 예수님이 살아났으니까 나도 다시 살아나겠구나. 그러면 죽음 때문에 나랑 헤어졌던 사람들 다시 만날 수 있겠네. 그때는 다시 살아났을 때 몸이 아픈가요? 아니요, 아프지 않습니다. 몸이 병드나요? 아니요, 병들지 않습니다. 완벽한 몸을 입고 장애도 없고 아픔도 없는 몸을 가지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영원히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우리한테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마음에 간직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내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내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 되게 수 있게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관한 마지막 내용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알려주셨던 그 내용들, 내가 다시 살아나게 된다는 것, 우리가 함께 살아나게 된다는 것, 그때는 내가 죽음 때문에 헤어졌던 내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과 다시 만나게 된다는 정말 간절한 그 약속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아픔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슬픔 가운데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모두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함께 예수님에 관한 주제 마지막 시간을 함께 가졌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내용을 갖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될 거구나 라는 내용을 우리가 함께 배웠습니다. 죽음이 참 무섭고 두렵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고 죽음 직전에 감당해야 할 고통도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언젠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앞으로 겪게 될 그 죽음이란 문제 앞에서 너무 많이 슬퍼하지도 너무 많이 아파하지도 않을 수 있도록 오히려 그 가운데 희망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하고 우리 반별 모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는요, 비대면 예배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도 줌으로 10시에 예배를 드리게 될 테니까요, 우리 친구들 그때 10시까지 늦지 않게 꼭 들어와서 함께 예배 드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제자 훈련이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됩니다. 매주 주일마다 오후 3시에 8주 동안 진행이 되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많이 신청을 해줬어요. 많이 신청을 해줬는데 더 많이 들어도 괜찮으니까요. 혹시 우리 친구들 관심이 생긴다면은 오늘도 한 번 더 신청서를 카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신청서를 작성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청한 사람들, 제자훈련 대상자들 명단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친구들이거든요. 은석이, 제이, 채은이, 시은이, 시은이 아니네요. 시은이 아닙니다. 시은이 1학기 때 받았어요. 잘못 넣었습니다. 그리고 가온이, 서연이, 그리고 시온이, 가빈이, 민우, 문영이, 리니, 민준이, 그리고 3학년의 송시은, 그리고 송아까지. 네, 이 친구들이 이제 찬양팀이거나 그리고 제자훈련에 신청서를 작성해준 친구들인데요. 이 친구들 외에도 더 신청 받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 친구들 관심이 있다면은 꼭 제자훈련에 신청해줘서 함께 훈련 받으면은 좋겠습니다. 마지막 광고입니다. 마지막 광고는요, 성경통독 수련회가 있습니다. 내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에 진행을 합니다. 이 시간 동안 이 2시간 약 7시 30분부터 약 한 2시간 정도 진행을 합니다. 한 2시간 동안 뭐 할 거냐면요, 성경을 읽을 거예요. 우리가 읽을 곳은 모세오경이라고 하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쭉 함께 우리가 읽어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이번 기회에 성경을 한번 읽어보기를 도전해보면 좋겠습니다. 살아가면서 모세오경을 한 번도 안 읽고 죽는 그리스도인도 있어요. 없을 것 같죠? 있어요. 저 나중에 크면 언젠가 읽을 건데요. 아니요. 한 번도 안 읽고 천국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도 한 번은 읽고 가면 좋지 않을까요, 여러분? 네, 한번 이번 기회에 도전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친구들만을 대상으로 경품을 추첨하거든요. 한 가지 좋은 소식을 알려줄게요. 경품을 준비한 숫자보다 교회학교 애들만 따로 줄 거거든요. 근데 교회학교 애들 선물을 이만큼 줘야지 하면 개수를 정해놨는데 그 개수보다 지금 신청한 사람이 더 적어요. 이 말인즉슨 신청하고 참석하기만 하면 무조건 선물 받아간다는 거거든요. 경품이 싸구려가 아닙니다, 여러분. 꽤 돈이 나가는 것들 주니까 우리 친구들 꼭
꼭 신청을 해서 선물까지도 받아가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광고가 마쳤고요. 우리 친구들 모두 다 한 명도 빠짐없이 반별 모임까지 하고 마무리하는 겁니다. 예배 끝났다고 나가는 게 아니라 반별 모임 하는 장소 우리 줌으로 선생님들 방으로 각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